약 10여 년 전에 한 기업의 브랜드 관리실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 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하루 평균 사람이 걱정하는 시간과 하루 평균 웃는 시간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하루 평균 사람들이 걱정하는 시간은 약 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3시간.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자는 시간 빼고는 약 5분의 1 정도를 걱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 평균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게스해 보시면. 네. 조사 결과 80, 네? 네. 말씀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86초라고 해요. 86초. 네, 놀라시는 소리가 나오는데 굉장히 적은 시간이에요. 걱정하는 시간이 3시간인데 웃는 시간은 1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걱정하는 시간이 웃는 시간의 약 130배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라는 성경의 이 권을 가지고 앞으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읽어보면 그 톤이 굉장히 밝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요. 그래서 이 책의 별명이 기쁨의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이 빌립보서를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듣게 될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복음이 주는 기쁨,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 개론적인 내용을 먼저 조금 다루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평소에도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딱딱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전체 주제는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빌립보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들어봤을 법한 아주 좋아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저희 교회 모토와도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개인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랭킹 5위 안에 드는 구절입니다. 4장 13절인데 집에 액자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4장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몇 가지만 골라서 읽었지만 얼마나 좋은 구절들이에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게 다 빌립보서 한 권, 이 4장 안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절들과 함께 빌립보서 전체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위치한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유럽 선교를 준비하고 마음먹고 드디어 가서 처음으로 직접 개척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수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 수년간 좀 아무도 모르는데요, 일정 기간 사역을 했다가 또 바울이 다음 지역으로 떠난 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요, 복음 사역에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데 어디에 위치한 감옥인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위치한 로마 감옥이라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1장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2장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쁘다. 내가 죽으면 너희를 떠나지만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나는 더 좋다. 내가 전제라는 제사를 올려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는데 너희도 기뻐하기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감옥, 에베소라든지 가이사랴라고 하든지 그러한 감옥에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로마가 아닌 다른 감옥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죽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바울은 언제든지 로마로 가고 싶어 했고 항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로마 감옥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법원과도 같은 곳인데요, 더 이상의 항소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판결이 자칫 잘못되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아니고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만약에 저 같으면 한숨과 불평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했겠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저보다 좀 더 성숙하신 분이라면 또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도했겠죠. 기쁨을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뻐했고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그 비결이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그 짧은 편지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무려 21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바울의 마인드에 그게 딱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고요, 복음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미국도 감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 있고 한국에 가고 싶은데 한국에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의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저에게는 감옥이에요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달콤한 집, 가정이 감옥이 될 수 있겠죠.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니면 그 일하는 내용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일터가 감옥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삶 자체가 감옥처럼 느껴질 겁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감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감옥.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감옥 안에 있죠. 물리적인 감옥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음의 위기 안에 있는데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도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바울을 실질적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의 성격은요, 자신을 돌보아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편지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교회 상황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두 구절을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1장 1절, 2절 두 구절입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이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해요. 이 두 구절은 빌립보서의 서론입니다. 서문, 오프닝. 당시 대부분의 편지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교회 성경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편지 모두가요. 먼저 자기소개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쓴 건지도 밝힙니다. 중간에 어떻게 잘못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안부를 물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만날 때 자기소개를 먼저 하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분위기를 풀어주는 스몰 토크,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편지는 단순히 인간적인 편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서론이라고 할지라도 의미 없는 스몰 토크가 아닙니다. 의도하는 바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다 있어요. 먼저 자기 소개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이거 좀 특이한 거거든요. 성경에 바울의 편지가 총 13권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편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종이라고 소개한 편지가 딱 두 개가 있는데 로마서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자신은 종이라고도 소개도 하지만 또 사도라고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라는 소개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종으로만 소개하는 성경의 유일한 바울의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가 아닌 종으로 소개를 했을까?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도다 이러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굳이 왜 종으로 소개를 했을까냐는 거죠. 이거는 빌립보서의 메시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겸손을 강조해요. 그리고 겸손의 본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명한 본문인데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려고 자신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님들께 성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데 너희는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성도잖아요. 흔히들 교회에서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다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색하죠. 내가 성도라고? 근데 우리는 다 성도님이라고 다 부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장례식을 가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보면 흔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도 누구누구,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계신 분들은 다 성도님들이세요. 저도 성도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거룩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성도 맞습니까?
한다면 이게 대답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완전 무결, 흠없이 정결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오늘 좀 계속 자세히 살펴볼 텐데, 자세히 보면요,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도를 직접적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또 죄도 짓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룩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확실히 성도가 맞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맞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또 빌립보서에서만 유독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서문에서 성도들 얘기하는 편지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과 더불어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보시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물론 교단마다 이해하는 바가 다르지만 침례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 목사, 장로가 사실은 다 같은 타이틀, 같은 포지션을 가리키는 그냥 다양한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목사가 장로고,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 목사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고 다스리는 리더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집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힘쓴다면, 집사들은 구제, 봉사, 섬김과 같이 조금 더 실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시 일반적인 성도들과는 구별되는 직분입니다. 직분. 근데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 첫 구절에서 왜 굳이 감독들과 집사들, 이 직분들을 구분해서 언급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를 우리가 또 앞으로 쭉 읽게 될 텐데 다 나중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시비 거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부가 아니고요,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 이름입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싸웠던 겁니다. 싸워서 교회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감독들이 있고요,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있어서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던 거죠.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다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 직분을 언급한 거예요. 회중으로 하여금 교회의 리더들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켜준 거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과 질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맡겨진 리더십 또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첫 시간이라서 일부러 이거 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는 성도들을 먼저 언급한 후에 그 감독과 집사들에 대해서 어떤 전치사를 썼냐면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above가 아니고 뭐뭐 위에가 아니고요, along with, 뭐뭐 옆에 있는, 더불어 함께 있는 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직분자들이 회중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옆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리더십이 있지만 동시에 파트너십이라는 거죠. 기능상으로는 이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회중들을 또 이끌고 또 나서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안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에게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요, 집사에게는 집사의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회중들은 목사와 집사의 역할을 존중해 주어야 돼요. 기능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존재적으로는 이 직분자들도 동일한 회중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냥 원 오브 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중들은요, 이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 존재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 계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요, 직분 그리고 그 역할을 성경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멘. 바울은 지금 단순히 그냥 오픈 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스몰 토크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복을 빌고 있지만 지금 진심을 담아서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시 교회의 편지 말고 1세기 일반적인 편지의 인사말에는 오늘날과 비슷해요. 서로의 건강을 빌었어요. 건강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오늘과 비슷하죠. 사람들의 관심은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서로를 향해서 오랜만에 안부를 물을 때 건강을 묻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가, 잘 되냐. 이거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인사말은 그래도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편지에서 강건함을 빌 때 카이레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강건하다, 강건함. 근데 바울은 그 단어를 살짝만 바꿔서 카이레인에서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월드 플레이를 한 거죠. 세상의 언어를 영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사용한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새해가 되면 세상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보통 말을 조금 바꿉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호정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몇 년이 아니죠, 한 10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한국의 광고에서 유명한 유행어가 있었죠. 부자 되세요. 우리는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화가 중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세상의 언어를 영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거의 모든 편지에서 인사말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은혜, 평강. 기독교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신학을 압축한 표현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 우리가 다 알죠. 제 이름의 뜻이 은혜라는 뜻인데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좋은 것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온전함, 안녕, 안전함,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와 화합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강, 관계의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평안해야 되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평강, 이런 거를 다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순서에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지 평강과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리고 받아서 누리면 그게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관계의 평강,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하거나 안부를 물을 때 세상에서의 웰빙, 잘 되는 것, 강건함을 기원하죠.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잘됨과 건강 말고 영적인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사모해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의 강건함, 웰빙, 성공,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 말고 보이지 않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끝이 나요. 4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 말씀에도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9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두 구절 본문을 자세히 다루었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이번 주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져라. 바른 정체성을 가져라. 첫 번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뭐였죠?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정체성이에요. 뭐 전통적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물론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 모두가 종이에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문에는 사실 종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울과 디모데가 있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종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디모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근데 이 디모데도 종이라고 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했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져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자. 부담스럽죠? 근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무리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집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누구 아빠, 나는 누구누구 엄마, 아니면 여기 나는 목사, 나는 집사, 아니면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는 사장님, 학교 선생님들은 뭐 선생님, 뭐 교수님. 이거 너무 귀한 정체성이죠.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될 정체성은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자,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네. 성도가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종은 우리가 종이라는 정체성을 안 가져서 그렇죠.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 계시단 말이고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한다는 거예요. 종의 본분은, 종의 인생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그냥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인을 존경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일단은 몸부림이라도 칠 거예요. 그러다가 알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체성을 가지시고 그것을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은혜와 평강을 삶 속에서 누리자는 겁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그거를 바르고 있어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체크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바쁘죠. 평일의 삶 속에서 바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맛보고 있는가? 여기에 예스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에게 예스를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묵상과 고백이 없다면, 이러한 말들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찬양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 많잖아요. 근데 스스로 어색하다면 은혜와 평강이 메마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있으니까 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할 때 요즘에 내가 평소보다 더 급하게 엑셀을 밟고 더 급하게 급발진을 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 시기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운전을 하다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상대방이 가끔씩 너무 좀 급하게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그때도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짜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지, 어떤 여유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런 반응이 나온다면 은혜와 평강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이 시간에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이 시간에도 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정도 여유가 없다면 우리 삶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겁니다. 100%.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 그 자리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럼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소스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 진정한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 원천이 되시는 분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죠. 세상도 똑같잖아요. 어떤 소스가 있는데 그분과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그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 원천은 두 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었죠.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한 글자지만 붙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삶 가운데 이 평강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내 마음은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조화로움, 그리고 그 즐거움, 그 기쁨, 이게 평강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유할 수 있는 마음,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저도 부족하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종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처음과 끝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이것에 다 통합이 돼요. 예수님의 주되심, 우리의 종됨.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빌립보서 내내 강조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결국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종이 될 때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가 있고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빌립보서 전문가 중에 한 명인 고든필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속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께 속한 자고요, 예수님의 소유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진실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경배하리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이 시간 경배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진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우리 메시지를 가지고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할 건데요. 바른 정체성을 내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하나님께 그 주인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맡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붙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정체성을 내 마음에 새겨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에 바른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맡기고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아버지 단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 아버지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원합니다.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불러주사오니 아버지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은혜와 평강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진정한 은혜,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실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날마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매일매일 순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심으로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평강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아버지가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며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게 하셔서 아버지,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다 함께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